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기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면 줄을 더 알게 될까? 후렴으로 넘어갈 건데,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저희 앉은 자리에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다가오는 모든 삶의 숙제는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면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 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어느덧 다가오는 모진 삶의 숙제에 어떤 답을 써갈까? 더디게만 흐르는 이 지점을 지나면 주를 더 알게 될까? 힘겨운 지난 날도 두려운 내일 일도 세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만드실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주를 배워갑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조금씩
주를 닮아갑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한 주를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 속에서 많이 넘어지고 무뎌지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 사모님께서 참석하신 선교적 교회 개척 컨퍼런스를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린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때에 따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실 박성훈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들의 눈과 귀가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계시며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개척 컨퍼런스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질문은 교회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교회는 뭘까? 교회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벌써 10년, 20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질문을 다시 하고 또 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 교회를 개척하신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매년 1월이 되면 4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4번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거죠. 주제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로 살 수 있을까? 이 4주 동안 이렇게 쭉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교회는 무엇인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살펴봤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교회 하면 건물 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 생각날 것 같습니다.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하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그런 일들. 그 다음 그림은 조금 슬픈데요. 예배. 예배에 나왔는데 어떤 분은 이 생각 저 생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배에 기대함이 있는가?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는. 그리고 또 떠오르는 그림은 교회 하면 이 침묵하는 어떤 그런 그림일 수 있겠죠. 그 다음, 함께 이렇게 만나서 즐겁게 이렇게 구역 모임하고 소그룹 모임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 모든 그림들이 다 교회의 어떤 면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도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세 가지 그림을 좀 볼게요.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예, 첫 번째 그림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왼쪽도 몸이고 오른쪽도 몸이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깨지고 다듬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씀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한 몸인데 어느 정도로 한 몸이냐?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우리는 몸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 이해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작정하셨나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결심하셨냐 하면, 교회가 충만하지 않고는 나는 충만하지 않겠다.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너가 쓰러져 있으면 나도 거기 쓰러져 있을게. 너가 울고 있는 자리에 나도 울고 있을 거야. 너가 실패한 자리에 나도 거기 실패한 모습으로 함께 있을 거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 즉 교회가 떨어질 수 없다. 이건 완전히 그냥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버린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또 어마어마한 용기를 주기를 바라고요. 둘째, 교회는 우리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도 없고 서로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하나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신학자께서 제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늘 마음속에 어떤 그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는 왜 그럴까? 정말 저분은 신앙이 좋아 보이고, 정말 저분은 굉장히 헌신을 하시는데 신앙이 잘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이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은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정말 강력했잖아요. 그 강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도 떨어질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태생적인,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옮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것을 해결해야 됐어요. 어떤 형태로든. 성령께나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해서 이 사람과 화해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정말 어떻게 해서든 다시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그림은 좀 더 따뜻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가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아멘. 저희가 다음 주는 이 하늘의 시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 피를 나눈 가족보다 어쩌면 더 진한 가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Heavenly Family. 여러분, 가정과
회사와 어떤 친구들 관계가 좀 다른 면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가정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컨퍼런스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어떤 것이 막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생각, 자식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래. 성도가 그냥 자녀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계산하지 않고 만날 수 있게 되더라. 다 품을 수 있게 되더라.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군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의 어떤 분위기를 100% 잘 담아내지 못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The hardest, 그러니까 지옥이죠. overcome, can't overcome. 그러니까 교회가 전진해 나갈 때 이 지옥의 문, the gates of hardest,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나간다. 그게 어떤 전투하는 장면이죠. 반석은 뭘까요? 이 반석 위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라는 퍼스널리티,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생각나시죠?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처럼 지옥의 어떤 능력과 권세를 깨뜨리며 전진하는 모습인데 이것을 좀 다 종합해 보면 교회는 모였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서로 가족이 돼서 우리 떨어질 수 없어 손잡고 함께 어떤 지옥의 어떤 것들을 깨뜨리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어디에도 건물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심지어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악기를 써라, 어디에서 모여라,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물이 없어도, 심지어 목사가 없어도, 심지어 예배 드리지 않고 있어도 거긴 교회다. 그럼 그것들을 다 빼면 뭐가 있을까요? 신앙 고백, 사명.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러 들어가는 어떤 모임이면 교회다. 이번 멜번 개척 컨퍼런스에서 이 모습이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시드니, 골드코스트, 멜번에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간증을 막 하시는데 그 교회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했지만 진짜 교회구나. 진짜 교회구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보였어요. 다 말씀드리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영상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 플레이가 안 돼서 나중에 보고요. 첫 번째 그림. 어떤 교회의 인스타그램에 가면 이런 간증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클럽 죽돌이에서 뉴송 죽돌이로. 이게 뉴송이라는 교회인데 여기 위에 보니까 뉴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세요.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이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가 생겼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매일 클럽으로 출근하다시피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새로워진 간증들을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호연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 홍대에 있는 유성교회라는 곳인데 정말 그런 간증들이 인스타그램에 꽉 차 있는 것을 그중에 제가 하나만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좀 더 저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주에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살겠다고 집을 짓고 있어요.
천안에 있는 어떤 그 외곽의 어떤 곳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가,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자꾸 차라리 집을 짓자, 이렇게 해서 짓고 있는 거죠. 원바디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몇 년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식을 하는, 바닷가에 가서 세례식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그 형제가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세례식을 마치고 나와서 막 환호를 지르면서 펑펑 우는 어떤 그런 장면. 제가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충격받고 도전받고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라이트 처치도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좀 뜨거워졌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정말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지옥의 권세들을 이렇게 깨뜨려 나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만들어갈 기쁨으로 좀 감사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오늘 여기 나오신 이분이 사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개척을 앞두고 어떻게 하지? 같이 살고 집을 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에 많은데 돈은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민을 하면서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6살인가 7살인가 조그만 아들이 지나가면서 아빠 엉덩이를 툭 치면서, 아빠,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쑥 들어갔대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어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이렇게 쑥 내려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주께서 시작하셨잖아, 그럼 마치시겠지. 세상에 오클랜드에도 시드니에는 교회가 300개, 400개, 500개 막 이렇게 있대요. 오클랜드에도 교민 수에 비해서 교회는 좀 많은 편이죠. 60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좋은 교회는 여전히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필요합니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리서치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조사를 쭉 했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교회에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세상과 너무, 삶의 고민과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감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마지막은 좀 슬프죠. 비상식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리서치를 다 하고 나서 굉장히 의외의, 그러니까 청년들입니다. 물론 모든 세대들에게 다 물어보면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이 좋은 건물, 좋은 프로그램, 어떤 우리를 배려하는 이런 얘기들보다 첫 번째 나왔던 게 복음의 본질,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낸 거죠. 본질을 회복하는,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려고 하셨던 바로 그 교회, The Church, 가정이며 몸이며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교회,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나가는 그 교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맥도날드화. 본질을 잃은 교회, 그 다음요. 본질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흥미롭게 그려낸 어떤 책인데, 맥도날드의 4가지 가치가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맥도날드에 있는 4가지 가치: 효율성, 일관성, 계산 가능성, 그리고 통제성, efficiency, calculability,
predictability, control. 이 네 가지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효율성. 예배가 좀 빠르고 간편해야 된다. 예배 시간이 자꾸 짧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신앙의 깊이보다 시간 절약에 초점을 두게 되더라. 교회를 어떤 수치로 계산하더라. 몇 명 모여? 헌금은 얼마나 모여?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성장보다 외형적 성과에 집중하게 되더라.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이 예배는 반드시 1시간 안에 맞춰야 돼. 제가 한국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를 제가 이렇게 좀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7부까지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부흥했으니까 그렇겠죠. 너무 축복하고 좋아할 만한 일인데 제 심장에 이렇게 탁 다가오는 어떤 하나의 질문은 2부 때 성령께서 임하셔도 예배를 마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안에는 반드시 마쳐야 되겠구나. 예배의 신비와 어떤 새로움이 감소되는 딱딱딱딱 정해진, 물론 형식이 아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마지막 같은 얘기죠. 체계적인 관리와 자동화된 절차, 개인의 신앙 경험이 책임. 이 네 가지의 이 가치는 교회가 대형화되기 위한 혹은 대형화된 교회에서 발견되는 어떤 점이에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규모가 작은 교회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성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맥도날드식 목회를 따라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교회와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까 소개한 그런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니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솔직히 좀 부러웠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은 좀 좌절 모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개 쳐박고 막 슬퍼하고 막 그러다가 이번에 참 컨퍼런스가 좋았던 것이 그 강사님들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1시간, 2시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매일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강사님, 내일은 저 강사님,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며 이 멜번 시티를 걸으면서 몇 번이고 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그런 얘기들. 막막해진 마음들이 점점 좀 풀려나가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말씀이 저를 좀 일으켜 주었습니다. 단계가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단계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다. 목적지는 저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가 되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로 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개척된다.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되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었나?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도 교회예요.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른 성도들과 몸으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어딘가에서 주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사역하면 혼자도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었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었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이 될 수 있었나? 우리는 어떻게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예요? 믿어서 거듭났어요? 아니면 거듭나게 해주셔서 믿었어요?
이걸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좀 혼동하거든요. 근데 쉬워요.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 볼까요? 그 다음 그림.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신학자들의 구원의 순서, order of salvation이에요. 이 순서대로 딱딱딱딱 일어난다는 의미도 아니고, 요거 다음에 요거 일어나고 이런 뜻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구원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첫째, election.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언젠가, 우리 모르죠. 창세 전에 너를 선택하셨다. 무조건적으로. 온유와 복음이와 준이와 우리 형제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선택하셨다. 두 번째, calling. 성령께서 그 죽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에 대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나사로에게,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이미 며칠이나 지는 시체 나사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나오라고. 그러니까 생명이 아예 꺼져버린, 일어나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콜링이에요. 그 콜링이 있으면 regeneration, 이게 이제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죽어 있으면 아무 말도 못 들어요. 살아나니까 뭔가 들려요. 누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컨버전,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 거듭나게 해주시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말씀으로 그 안에서 컨버전, 회심이 일어나는데, 회심은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회개. turn back 하고 나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justification,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adoption, 그런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의 과정에서 sanctification, 성화가 일어나고,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제가 저거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견인이에요. 견인.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같이 읽어 시작.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됩니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선택하시고, 사랑 때문에 부르시고, 사랑 때문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 통로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피를 흘리셨고, 어떤 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모욕을 받으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 우리는 70번에 7번 그 이상의 끝없는 용서를 어떻게 받았나. 여러분, 지난 2년간 라이트 처치가 공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었나? 사랑받아서 교회 됐지. 나는 내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죄인인데, 나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랑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적 삶이라는 세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과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이런 것들을 배워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하고 복음과 사랑을 배우고 깨우쳤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희 교회에 주신 이 엎드림 기도가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심장으로 내려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심장으로 내려가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심장으로 또 영혼으로 옮겨가는 과정,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신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해나갈 거예요. 그게 다음 단계, 교회로 살다. 우리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으면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자의,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교회는 뭐냐? 교회로 산다는 건 뭐냐? 성도로 산다는 건 뭐냐? 라고 묻는다면 100만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 손해보며 수고하며, 아까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 가족처럼 생각하며 내 자식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이 좀 좌절 모드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죠. 이 교회는 정말로 그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야, 하나님 한국에 진짜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막 놀래고 좋았는데, 좀 하나님께 죄송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도 많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제가 가보니까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참석한 모든 분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교회도 좀 아직 작은 모습이고 주님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강사님의 말씀이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문제는 우상숭배다. 문제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다. 문제는 우상숭배다. 이게 우상숭배의 정의를 제가 새롭게 배웠는데요. 우상숭배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뭘 사랑하는 걸까요? 우상숭배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 뭐예요? 돈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 거지. 권력을 통해서 내 걸 뭘 하고 싶은 거죠. 쾌락을 통해서 내가 그걸 누리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는 결과물이 우상이다. 하나님을 사랑할래? 자기를 사랑할래?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자기 사랑을 선택하면 우상숭배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교회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저를 깊이 찌르시고 또 시작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은 제 자신이 교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 성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참 많이 찔렀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요즘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데, 성도가 아프면 내가 제일 아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픔으로 나를 들어가게 해주셔서 정말 우상숭배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로 살아갈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보다 나를, 내 가족을 그렇게 더 사랑해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좀 발견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 엎드림 기도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에서 정말 중심을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로 사는 단계로 넘어갈 때 이것이 율법이 되면 안 되겠다. 이것이 정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되겠다. 나를 향해서 찌르면 율법이 되고 남을 찌르면 정죄가 되는데, 사랑이 율법되고 사랑이 숙제되면, 그래, 사랑받았으니 이제 사랑해야지, 왼뺨 맞으면 오른쪽 덜러대야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벗어줘야지 라고 나를 막 압박하면서 나를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진짜 몹쓸 놈이구나 라는 율법으로 자신을 가져가지 마시고, 정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더욱 하지 마십시오. 당신 왜 사랑 안 해? 야, 너 왜 사랑 안 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 왜 나 사랑 안 해? 라든지.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향수가 썩으면 악취가 말도 못한답니다. 지금 나오는 화학적 향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왜 천연 향수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썩으면 가장 추해진다. 사랑이 율법되면, 사랑이 숙제되면, 사랑이 정죄되면 그것보다 악취나는 게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이 사랑이 율법됐네? 사랑하는 것이 정죄의 도구가 되네?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다시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돌아가서 엎드림 기도의 현장으로 다시 나와서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주님을 정말 닮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 주님께로, 복음의 본질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3가지 통로가 저희 교회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 그림 좀 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공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수목금 진행되는 그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매일 진행되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 나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렇게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모든 통로들이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쿡쿡 찌르실 때 사랑해봐. 지난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울 때 이미 알려주신 뜻이 알지 못하는 뜻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 알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알지 못하는 뜻도 밝혀지는 그 신비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 중에 제일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 뜻을 우리가 압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자신을 구하는 훈련이고 사랑은 이웃을 구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안에서 일단 좀 사랑하십시다.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네. 신비가 경험되네. 기적을 맛보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싶은가 하면 세 번째, 교회가 개척되는 곳까지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는 개척된다라는 이 문장, 그러니까 말씀에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That's all.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 그 다음 말씀이 뭐였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뭐예요? 저기 되게 신비로운 사람들이 있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있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네. 그때 당시에 예수의 제자라는 말이 뭐 칭찬이었겠어요? 예수쟁이들이 있네. 야, 사랑하네? 그럼 그게 뭔지 나도 좀 알면 안 될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 어떤 형태로 이 교회가 개척되는 이것들을 실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다시 세움 교회 최재혁, 스타트 처치 성지수, 살아나는 교회 박설희, 플라이 처치 김소연, 바라보는 교회 김다희, 다 청년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굽이굽이 함께 하셨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네. 나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네. 그래서 이 사랑받은 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막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보여요?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어떤 소그룹, 목장 혹은 순 이런 것들의 이름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다시 세운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다시 세우고 싶다. 그래서 교회들을 이렇게 저렇게 저 친구도 이 기쁨을 알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이렇게 얼굴을 막 떠올려 봤어요. 저 성도님이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이름으로 할까? 치유교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주는 교회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그 탤런트와 보여주시는 어떤 비전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학생 전도는 누가 제일 잘해요? 중학생이 제일 잘해요. 중학생 전문 그 목사님이 잘하는 게 아니고 중학생 전도는 중학생이 제일 잘해요. 아픈 사람 전도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파 본 사람이 제일 잘해요. 또요? 의사들이 잘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정말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누군가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먹이고 사랑하고 말하고 이렇게 세워갈 때 제가 정말 그 영상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교회 출석한 지 1년 조금 넘은 어떤 한 청년이 벌써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4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친구들이죠. 클럽에서 만났던 그 친구. 거기서 놀던 이 친구. 야, 너 왜 요즘 안 나와? 일로 와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올 때 정말로 파워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눴다는 얘기죠.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또 모이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새겨진 한 문장. 복음을 거절할 사람은 없다.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 복음의 본질을 만나면 그 복음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핵심이 뭡니까? 사랑해 주는 거죠. 고생해 주는 거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거죠.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거죠. 우리 여러 번 배웠잖아요. inside out, upside down, forward back. 내면이 중요하다. inside out, upside down. 나이가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섬겨가는. forward back. 너 지금 현재 있는 모습 아니야. 주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해라고 하면서 소망을, 이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어딘가 우리가 시간과 역사의 그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난 뉴스예요. 과거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정해졌어요. 일렉션.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확정되었어요.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 때 이 오클랜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클랜드에서 한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이제 그분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받은 이 마음으로 또 오클랜드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이걸 나누어 갈 겁니다. 우리 정말 교회다운 교회, 복음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를 같이 세워가보자. 당신은 거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그러다 우리 함께 중간중간에 한번 만나자. 제일 부러웠던 게 그 선교적 교회를 함께 하는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전교인 수련회를 같이 하더라고요. 한 6개 정도 교회가 막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초청받았습니다. 멜번에 있는 그 이번에 호스트한 교회에 게스트하우스를 갖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들 오시면 다 먹여주고 재우신대요. 그래서 오래요. 와가지고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금토 이렇게 좀 같이 관광도 하고 그 교회 성도들과 좀 만나고 교회로 사는 모습을 좀 보고 우리 관광 겸 비전 트립 겸 연합 예배 겸 오라고 그래. 그렇게 뭐 별 얘기도 다 하더라고요. 거기 미디어 담당자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미디어를 담당하는데 정말 선교적으로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 보내준대요. 그 자비량으로 이렇게 와서 가르쳐주고 정말 그 모든 걸 전수해주겠다고. 복음적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좀 같이 하십시다. 지금 생각나는 교회도 몇 군데가 있는데
오클랜드에서 그런 교회들도 좀 같이 연합 예배도 함께 드리고, 사실 지난주에 우리 나눔을 하면서 우리 나눔 중에 하셨던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좀 크게 남았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노숙자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제 마음에 너무 크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아직 부족해요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좀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갈까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실현될 것입니다.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돌리는 거죠. 원심력과 구심력. 이 운동이 일어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은 원심력, 안으로 당기는 힘은 구심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다, 교회로 살다, 교회가 개척된다.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다 중요한데 교회가 개척된다라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로 사는 것이고, 교회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원심력과 구심력이 차이가 나면 안으로 떨어지거나 밖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안으로 향하는 힘은 주님께로 가는 교회가 되다겠죠. 그리고 교회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나누는 거겠죠. 밖으로 뛰쳐나가는 힘은 원심력이겠죠. 사명이겠죠. 이 힘이 똑같다는 거죠. 교회가 되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구심력은 예배와 기도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2년 반 동안 계속 해왔던 예배와 복음 공부와 또 아침 기도와 엎드린 기도, 예배와 기도 같아요. 원심력은 구제와 선교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제 구심력 쪽에 많이 집중해 왔다면 이제 좀 이렇게 돌려야겠다.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교회로 사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실천하면서,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가 웃으면 나도 웃고, 그렇게 좀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그러다가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교회가 개척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꼭 교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나는 이런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 이런 가치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리.
있는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니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넓고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 그 성령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며 임재와 충만을 구하는 여기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가 되었으니 교회로 살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모든 우리 삼위 하나님, 그 영광과 풍성이 여기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풍성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방으로 옮겨가서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